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지냈고, 거기는 강도사라고 안 하고 준목이라고 했어요. 준목까지 거기에 있었죠.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자 또 제 신약을 또 가르쳐준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자 그런 목사님이 이제 같이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한 친구고 선배죠. 형형하며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운동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네. 누가 산에 가자라면 그날로 끝나요. 의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 데리고 엄청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 또 교수지, 또 선배지, 또 내 선임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그때 탁구 많이 쳤어요. 탁구. 점심밥 내기. 탁구 치면. 근데 저는 이제 탁구를 치면은 안 치려고 그러는 게, 탁구를 얍삽하게 배웠어요. 이기는 탁구를 배워가지고 나하고 탁구를 한번 치면 다 관계가 끊어져요. 저 인간은 얍삽하다고. 원래 탁구는 이렇게 서브할 때 공을 숨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숨기고, 뭐 족구, 하여튼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쓰면서 생각이 났는데, 족구, 볼링하러도 많이 다니고, 우리 교사들 전체 이제 교사들이, 교회가 크니까 교사들이 한 7, 80명 됐거든요. 그럼 교사들 데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다 볼링장 가가지고 이제 부서별 대회를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저는 항상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선배 목사님이 운동을 잘하길래 항상 팀은 내가 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내 편이에요. 예, 그 100점 100승. 예, 그랬어요. 저는 이분은 피곤하면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자기는 피곤이 풀린다는 사람이고, 나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피곤하면 꼼짝 누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책 보는 거, 음악 들으면서 책 보면 좋아요. 이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또 교육 목사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이 종근당에 계셨었는데, 이분이 아주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참 이뻐하셨는데, 제가 교육 목사 때 가자는 거예요. 전 교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경비 다 될 테니까 전 교사들을 데리고 설악산을 이렇게 일주하재. 일주하재. 나 미쳤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가긴 갔어요. 어떻게 해요, 교육 담당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교육 목사가 따라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이제 대절을 해가지고 갔어요. 빨간 날. 근데 한 1km 조금 올라갔나? 그때부터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앞질러 갔어요. 저만 맨 뒤에 뒤처지고. 그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건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 또 산꼭대기 가서 또 잠을 자고 또 내려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가겠어요. 그런데 교사들 앞에서 이거 못 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떡할까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비 왔어요. 그 통쾌함이란 내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려와요? 내려가지고 비 오면 위험하다고. 예, 하여튼 그 정도로 그랬어요. 사람은 다 피곤을 안고 살아요. 지금 이 시대에 다 피곤합니다.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가정에서도 피곤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피곤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되새기며 살아내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요. 이건 여담이지만은,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2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남자는 5천 단어만 사용해도 오늘 내가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럼 어때요? 남자는 직장에서 5천 단어 다 사용했는데 집에 있는 아줌마는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남편만 돌아오면 2만 단어를 쏟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들죠, 남편들이. 예.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화를 한 30분 해놓고 뭐라 그래요? 야,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하자. 다음에 또 말하자. 그렇죠. 예, 누구나 그래요. 사실 남 말 들어주는 거 이것도 정말 피곤해요. 부부간의 다툼도 자기 말 잘 안 들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해요. 누구나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피곤은 가시지가 않죠.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심적으로 좀 복잡할 때는 어찌되었든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주는 근본적인 피곤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자동차가 고장 나면 내가 아무리 그걸 고치려고 애써도 안 돼요. 빨리 포기하는 게 성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에 연락을 해서 공장 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엉켜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요. 우린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어낸 나라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빨리빨리가 자리 잡고 있는 모양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혼나는 게 뭐냐 하면 제 성격도 급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빨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항상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기다려라. 내가 할 테니 잠잠해라. 이런 마음을. 근데 이게 사실 부딪혀요. 이게 많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을 얻을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나와요.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앙망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이게 앙망이에요. 자기의 요구, 또 나의 희망. 이게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앙망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앙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틀어서 하나를 묶는다. 시편을 찾아봤어요. 시편 25편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즉 종일토록 바란다. 이게 앙망이에요. 자기 몸이 비틀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기다리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치니? 네가 힘이 드니?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속 시원히 외치라는 거예요. 네가 답답하면서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인자하신 분이 유독 자기에게만 은혜 없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때 그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밥상에서 흘려 떨어진 음식 나부랭이라도 좋다.
난 그것만이라도 먹는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자존심이 있어요. 너무 센 척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센 척해요. 자존심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눈을 뜨고 싶은 장님처럼, 걷고 싶은 절뚝발이처럼 외쳐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의 바르게 점잖하게 예수를 믿어요. 힘이 들면 힘이 들다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큰 병 돼요. 빨리 엄마에게 나 아파 하면 돼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앙망하는 대상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끌림의 대상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끌림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놀면서 사역을 하는 그 아이들하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꼭 교회가 아픈 사람만 기도해주는 모습을 봐가지고 아파야지만 기도하는지 알아요. 집구석이 망한 사람에게만 기도해주는 걸 봐가지고 집구석이 망해야지만 기도해주는 줄 알아요. 아니다. 시험을 앞두고도 기도해라. 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해라. 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럼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하나요? 아니지. 네가 12년을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 치자.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수능 당일날 네가 몸살이 나서 몸이 꽝이라고 쳐봐. 너 12년 공부한 거 아무것도 안 돼. 3, 4년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봐. 꽝이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12년 동안 공부한 거, 이 시험지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카테고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이 교회만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의 몸 안에서 믿는 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길이니까 다니는 거지, 무엇을 얻으려고 다닌다면 그만두세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자기는 최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몇 개 국어를 했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다 버렸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잖아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 때 우리 교회들이 왜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믿음이 좀 좋다고 하면 다 목회자 시켰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좀 어리버리해도 돼요. 성도들이 똑똑해야죠. 성도들이 의사 되고 성도들이 국회 가고 성도들이 세상을 리더해야죠. 목사가 세상을 리더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여의도 장로님을 만나서 청년 담당하시는 장로님 만나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고 옷을 한번 얻어 입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너무 속상하대요. 모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양복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속상하대요. 왜요?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다 멍텅구리가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한 청년들이 교회만 오면 멍텅구리가 된대요. 아니, 교회가 멍텅구리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이 땅의 초기교회를 보십시오. 민족의 대표 34민 중에 19명이 그리스도인이고 사회치클럽, 강주운동, 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다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농촌봉사운동, YMCA, YWCA 그게 교회였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교회 안에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여기만 좋사오니. 아니에요. 세상 나가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꿔야죠.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무장하고 세상 나가 살아내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피곤하다고 바카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영양제에 의지하지 마세요. 보조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여름 시골에 가서 하늘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군대같이 정렬되어 있는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느끼지 않나요?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능력이 크다고 성경은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능력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를 알면 좀 연식이 된 분이에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트랜스가 보이니까 좀 좋아해요. 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이 10,000원, 15,000원 가지고 한 2시간을 멍 때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곳에서. 예.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찾아내려고 애쓰고요. 아마겟돈의 영화에 이런 소행성이 지구로 향해 달려오잖아요. 엄청 큰 게 이게 지구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지만 특공대를 조직해서 소행성 뒤편으로 가가지고 소행성을 박살내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헐리우드 영화는 좀 뻔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지구를 향해 달려드는 소행성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그 뭐 별똥이라고도 하고요. 엄청 많아요. 뉴턴 같은 물리학자는 우주가 정확한 자기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다 까먹는 F는 뭐 MA인가요? 뭐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하여튼 뉴턴 때문에 우리가 수학 힘들어졌어요. 적분, 미적분 왜 그거 고등학생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우주는 정확한 자기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함정은 뭐죠?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고 그게 과학이에요.
우주를 주관하지 않아도 우주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물리학자 또 누구죠? 아인슈타인이 또 깼어요. 아인슈타인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정확함 속에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다를 수 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학문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딪혀가고 있어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이게 답이라면 왜 나사에서 미사일 보내기 전에 또 우주로 보내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의지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이 남아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세계 만민이 두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40장 22절에는 인간이 메뚜기만큼 작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발끈하지요. 어떻게 사람을 지렁이로 표현하느냐?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 자체는 대단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인간들의 능력은 이제 달나라뿐이 아니라 토성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고 이젠 돈 버는 시대예요. 그만큼 인간의 능력은 좋아요. 강해요. 그러나 그 이상 강하다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군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포는 지금도 풀기 어려워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도 노화 방지를 위해서 세포에 염색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능력은 무진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기 뇌의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다 쓰지 못할 만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으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토조 목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스스로 항상 충만하시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힘이 생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필요한 모든 힘은 자신의 무한한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졸지 아니하는 충만함 속에 거하시고 계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이 넘쳤던 청년의 시절이 우리는 잠깐의 세월에 지나갔어요. 도무지 지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헛발질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월 타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많은 것들을 채 5%도 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드는데,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과 다른 루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새 힘을 준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재충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새 힘을 얻는다. 그 힘은 강풍을 타고 창궁을 치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다. 마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다. 뛰어도 달려도 피곤할 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제가 몸이 되게 아픈 적이 있어요. 전 이상하게 있잖아요. 좀 아프면 이게 아픈 게 막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사람들이 목사님 많이 아프시네요. 그러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럴 텐데 저는 아픈 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항상 억울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픈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날 되게 아팠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몸은 반응을 하는데 제가 자면서 끙끙거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던 주님을 꿈에서 본 거예요. 아파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꿈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조자조자되고 주님 앞에서 막 그랬어요. 근데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제 아내가 제 발 밑에서 제 발을 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밤에. 그것도 울면서 제 아내가 기도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면서 끙끙거렸나 봐요. 식은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밤새 기도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날 아내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또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피곤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암 걸리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기도하면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으로 해결하라 합니까? 물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 들었지만 예화니까요.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을 때 교관으로 있을 때 거기 이제 여름에 집회를 해요. 한 달 내내 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그날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찬양 집회 때 애들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저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전 몸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가서 약 갖고 올게. 그랬더니 애가 나를 다시 또 탁 잡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걔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약 가지러 원무과 달려가려고 그랬고 그 친구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래도 약은 또 가지러 갔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애가 서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약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자식이 아프다 하면 감기약 하나로 해결하라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자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도 샘솟는 힘으로 에너지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 자녀는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조석으로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법이며 질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청년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사막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좀 힘들면 아유 죽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함께 동역하는 여전도사님이 꾸짖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렇게 자꾸 저에게 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저 왜요?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죽겠다 그러면 그거 듣는 성도들이 다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살겠다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죽겠다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 생명인데 살겠다 해야죠.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죽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포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예요. 뭘 내려놓아요? 포기죠. 주님이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네가 피곤하면 내가 힘줄게. 네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줄게. 네가 건강이 없으면 내가 건강 줄게. 이게 주님이에요. 넌 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자빠지지도 마라. 넘어지지도 마라.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너는 알잖니? 이게 주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제가 요즘 자연인을 잘 봐요. 어느 날 없어지면 지리산 한 모퉁이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럴 때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다고 가정을 포기하고 도망가면 집구석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있어야죠. 아파도 있어야죠. 눈물이 나도 있어야죠. 우리 사는 게 그래요. 내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부터 결론적으로 내리는 답은 자연스럽게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에 내가 몸을 맡길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어떤 친구하고 관계가 부딪혀요. 그거 자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싸워요. 말하다 보면 또 꼬투리 잡히고. 좀 떨어져 있으면 돼요. 떨어져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내 문제도 보이고 그 문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모두가 원해서 함께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거더라고요. 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내 몸을 비틀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의 고백같이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쳐다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앙망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적으로 무너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항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어제까지는 잊은 거예요. 오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잠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회복도 회복이지만 죽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었잖아요. 밤에 잘 때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매일 죽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 고백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어제 일 붙잡고 오늘 끙끙거리고 있어요?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저는 그렇게 신학하기 전에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자로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웠어요. 저 그렇게 잘 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도 주신 말씀이 저한테 그거였어요.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지난날의 허물도 죽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셨는데 왜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걸 기억하고 끙끙거려요? 어제 저녁 피 터지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도 아침에 눈 뜨면 끝난 거예요. 그게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니까 피곤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면서 안 싸울 수 있어요? 살면서 안 부딪힐 수 있어요? 살면서 실패 안 하나요?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은 뭐죠? 아침에 눈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지난날, 작년 우리 아줌마들은 이상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수십 년 전에 남편에게 들은 한마디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잊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죽은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급적 어제의 고민을 오늘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내가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이제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도 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대로 새 힘 얻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